영적 훈련. 네,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이 신앙 훈련인데, 신앙 훈련과 비슷한 말로는 이제 영성 훈련 또는 이제 영적 훈련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영적 훈련이다. 어떤 말을 사용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훈련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종의 필수죠. 필수적으로 이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 훈련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영적 훈련이 뭐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이 영적 훈련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소명생활, 사역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거, 불가능.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영적 훈련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라든가 소명활동, 또 사역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종교적인 활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에 교회에 가고 또 셀 모임,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한다. 이런 종교적인 활동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을 포함한 이 일상 전체가 곧 신앙생활이고, 일상 전체가 영적인 삶의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의 존재 이전의 삶도 아니고 이후의 삶도 아니고 그 너머의 삶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아픔과 기쁨의 이 한복판에서 사는 삶일 때에만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배제되는 일상은 없습니다. 일상이 곧 신앙생활이고 일상이 곧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강의 노트에 보니까 1번 왜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영적 훈련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 누구? 모든 사람. 저분은 직분자니까,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저분은 목사님이시니까, 그게 아니라 장로건 목사건 신학 공부를 했던, 신학을 10년 공부를 했던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지금 간단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이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압축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한 10번 정도 읽어보셔야 그 진정한 이 말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10년 했다고 해서 영적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겠죠. 내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구약과 신학을 통해서, 조직 신학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삶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영적 훈련의 목적이 나오네. 영적 훈련의 목적은 뭐냐?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이기주의와 공포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말 속에 굉장히 그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개인적인 또 이기주의적인 면으로.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을 통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참 진리를 얻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공포의 노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두려움, 자기 자식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지금은 잘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얘가 3년, 5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자식은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이런 걱정, 근심, 더 나아가서 공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기주의와 공포의 노예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본능적인 가치관, 아까 제 이기주의 얘기를 했는데, 이기주의라든가 그 공포의 노예,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런 본능적인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요행을 바라며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밟아 나가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다. 아까 나왔던 걸 이제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적 훈련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된 기존 신자와 금방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새신자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걸 이제 글로 정리해 본 건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또 모태신앙이다, 담임 목사다, 장로다, 모두가 다 이 영적 훈련의 대상자라는 거죠. 자, 영적 훈련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영적 훈련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기계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이라는 말에 비해서 기계적인 훈련. 이 기계적인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명하복,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따르는 거, 강압적인 상명하복이라든가 일사불란, 어떤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 이런 기계적인 그 훈련을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강의 노트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믿으며 그 세계에 대한 그 가치관이라든가 훈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그 철학이 부족하고 이제 무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내면 세계의 삶을 탐구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훈련 방법을 안다고 해도 곧바로 그 훈련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것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잖아요. 관계, 릴레이션십. 그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거다. 그러니까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영적인 훈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메소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인데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 발전이라든가 자아 성숙의 발전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어떤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소 세속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 또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근본적인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나의 그 결점을 보완해 주시고 나를 근본적으로 체인징,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데, 자, 거기 이제 강의 노트에 영적 훈련의 결과, result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스파르타 훈련이라든가 군사 훈련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영적인 그 훈련이 시작이 되며 또 거기서 하늘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영적 훈련을 율법으로 바꾸게 될 때 우리의 영적 훈련은 형식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40일 금식기도 딱 작정해 놓고서 표를 하고 뭐 주변에도 막 선전을 하고 그러잖아요. 40일 금식기도. 나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에? 내가 금식기도를 들어갔으니까 나의 그 영성은 대단한 것이다. 나는 엄청난 레벨이 높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율법이라는 거지. 율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영적인 훈련인데 인간이 자신의 어떤 그런 교만함을 내세워서 자신의 그 무지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영적 훈련을 하게 되면은 보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강의 노트에 보니까 그 연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영적 훈련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영적 훈련이란 무엇인가? 영적 훈련의 결과는 무엇인가? 영적 훈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쓰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학문의 길을 가시는 분들 보다 더 깊은 자기 성찰과 자기 그 학습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써야 돼. 노트나 그 메모장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느낌, 자기의 깨달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써야지 쓰지 않으면 자기께 될 수가 없고 또 쓴 것을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소명자 사역자가 될 수 없는 거죠.